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셔서 일터에 가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체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기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깨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구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교구 야외 모임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샘터 지도자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몬들, 가정들 잘 섬기는 샘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기도하는 제목들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일들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믿고 있는 복음,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은 유앙겔리온,
문자대로 한다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회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합격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합격.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이제 몸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 퇴원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내가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샘물을 찾는데 어느 날 저기 가면 샘물이 있다고 거기 가보시라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진짜 샘물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샘물이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듣고 싶은 복음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 모두 다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을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이 복된 소식,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된 소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만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내가 체험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예루살렘에 있든지 소아시아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바울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구원하심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역사. 이제 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디모데야 네가 기억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이루도록 내가 힘써라.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8절 짧은 한 절 속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근데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바울이 만든 소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은혜 받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복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복음인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건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른 이야기, 우주적인 이야기, 그냥 저 세상 밖의 이야기로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 받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바울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며 전하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들에게도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내가 확신하고 내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될 때 거기에 능력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요 오늘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나는 오늘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나는요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내가 그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얻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내 삶의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소식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이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이미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미 복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음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 없이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씨라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이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의 예언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구약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 진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예수이지만, 예수가 복음이지만 그것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기쁜 소식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복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 복음이 담기고, 또 하나 성경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마치 어떤 교주가 예수님처럼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의지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성경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현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퍼스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씻음받았습니다. 이걸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고, 더 중요한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게 영생을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드라마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미니 시리즈 한번 보세요, 은혜가 돼요, 막 눈물도 많이 나요, 이거 보면은 막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이 드라마가 어떤 주제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내용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꼭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결말이
아무리 드라마 뭐 화려한 그런 배우가 나오고 연기를 잘하고 뭐 내용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드라마의 결론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요, 막 사람들과 대화할 때 외톨이 되지 않고 끼어서 막 같이 그래요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서로 맞장구 쳐줄 수 있지만 드라마의 결론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걸 안 봐요. 근데 드라마가 시청률도 별로고 뭐 시시한데 이렇게 내용 어느 분이 이렇게 드라마 보고 쓴 글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찾아서 봐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속에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뭐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성경적인 흐름, 은혜적인 흐름, 결국 성경적인 흐름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 한 편을 보도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가운데 정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안에 정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런 영상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열심히 산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죽음으로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비극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갑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게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그리고 탄탄대로 걸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바울처럼 매이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언제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나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든지 청소년기든지 청년기든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는 언제였는가? 수련회 가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확률이 많아요. 내가 어떤 병을 얻었을 때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평안을 얻어요.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응답받아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자유함을 준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이 매여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 평안하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이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하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 복음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광,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야.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신 그분, 신실하신 말씀, 신실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 12절 참으면 인내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복음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폴리캅에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 없다고 해라.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86세 된 폴리캅 그 교부가,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화형에 처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면 조금 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믿음을 부인하면, 여기 복음을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편한 길로 이렇게 가면은 편한 상황이 있어요. 일시적인 그런 편한 상황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고난이 있지만 자유함을 얻고,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역사를 만나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마지막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결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 오늘도 걸어가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